65편 9절로 13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풍년을 감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69편에 오늘 말씀 이제 9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농사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찬양함에 대한 노래가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풍년을 주신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하는 그 모든 땅과 산과 골짜기, 밭과 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그리고 땅들은 그 비를 흡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년을 시작할 때부터 1년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 몇 가지 감사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네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째, 땅에 곡식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곡식을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거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들이 잘 되도록 풍부하게 비를 주셔서 땅이 아주 윤택하게 하시고 거기서 곡식이 잘 자라고 또 결실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 내가 거름을 하고 종자 씨를 뿌리고 내가 또 농약을 치고 가지를 치고 어떻게든 많은 수고와 노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가장 중요한 것을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게서 내가 농사를 정말로 열심히 했어? 내가 노력한 대가야? 내가 밤만 자고 노력한 대가고 너가 고민한 대가야?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9절의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땅을 돌보자. 땅을 돌본다. 개역성경은 땅을 권고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뜻은 이렇습니다.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돌본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딱 두 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섭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또 여러분이 농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살피시면서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할 때, 우리가 어떤 직장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농사하는 걸 돌보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보십시다. 거기에 물을 대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하나님이 직접 대신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원래는 달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빗물이 냇물가처럼 이게 비가 오는데 그 물이 정말 이게 강호수를 이루듯이 쫙 흘러가는 그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홍수날 때 보면 막 돌진해 오잖아요. 물이 막 돌진해 오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그 물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건 재앙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땅이 말라버린 곳에 완전히 땅이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망한 그 땅 위에 비가 조금 와가지고 땅이 젖겠습니까? 비가 젖었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메마른 땅을 아주 하나님이 풍성한 비로 이렇게 적셔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나안 땅은 비가 아주 귀한 곳입니다. 많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비가 와서 그 땅이 촉촉하고 윤기 나는 땅, 아름다운 땅, 복된 땅이 되려면 아주 많은 비가 필요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물을 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가 잘 되어지는 것은 아무리 내가 씨를 뿌리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냐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에게 맞게 이 곡식에게 원활도록 땅이 아주 풍족하도록 비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히 내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다. 물을 대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길을 만들어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강인데요. 여기에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주시는 길 또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을 대주시는데 그 비를 내려서 물을 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주느냐? 거기 보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물이 가득하게, 다시 말하면 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비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풍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내려주시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고 씨를 뿌렸지만 예를 들어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가뭄이 져버리면 아무리 내가 씨를 뿌려놓고 그게 열매를 맺히길 바란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수도를 파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당겨 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비가 안 온 가뭄에 정말로 가물어 버리면 그 지하수마저도 없는 겁니다. 땅속에 있는 물도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농사를 질 때 비가 갑자기 막 폭우가 와서 수해가 나버린다. 그러면 또 그 농사는 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에 풍부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비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곡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땅을 준비해 놓으셔야 그것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9절 마지막에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지 무슨 하나님이 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싸게 복을 주셨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곡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뿌려놓은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싹도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10절입니다. 주께서 밭구렁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흡족한 비를 내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작업하심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비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댔다는 표현을 씁니다. 밭고랑을 이제 고랑이 있고 일항이 있으면 그 일항을 고르고 종자를 뿌리게 되는데요. 그 일항에 수분이 가득해서 마르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공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농사를 짓다 보면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해지면 그 물이 어디 있어요? 땅속에 있잖아요. 땅속에 있는데 씨를 뿌려요. 그러면 신기하리만큼 그 씨는 또 물을 빨아들여서 먹고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는 또 물을 땡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밭고랑에 넉넉히 된다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다음에 땅속에 저장을 하시고 그래서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이 계속적으로 빨아들여도 거기에 물이 충분히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비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곡식이 잘 자라도록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죠. 물을 주지만 그 다음에 또 말르면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땅속에 있는 물을 당겨서 먹는 거거든요.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된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그 앞에 보시면 그 다음 10절에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라고 되는데 이것은 흙덩이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흙덩이들이 가뭄이 되면 딱딱해져서 잘 깨지지도 않죠. 그러나 땅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곡식이 잘 잘 수 있도록 그 일항이들이 흙을 파서서 깨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단비로 부드럽게라고 하시거든요. 단비를 주셔서 부드럽게라고 했는데 곡식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고 가만 놔두고 이제 열매 맺을 때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적당히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 씨앗이 가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죽겠죠. 반대로 홍수가 나면 또 썩어서 죽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비를 아주 부드럽게 그때그때마다 아주 적절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으시는데, 첫 번째 뭐냐? 가뭄과 홍수 피해를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가끔은 가뭄도 주고 홍수 피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제약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뭐냐면 단비를 부드럽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르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씨앗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결실기에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옛날처럼 서로 농사 안 하고 기계로 다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없이는 농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와 날씨를 주관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농사라는 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농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직업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적으로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데, 특별히 농사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함이 없다는 게 문제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고 비옥한 토지를 주고 그러면서 농사할 때마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싹에 복을 주셔서 그 싹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농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10절입니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워 주셨다는 겁니다. 한 해를 복되게 주셨다는 겁니다.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결실을 풍성하게 하여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름에 뿌린 것도 있을 겁니다. 또 겨울에 뿌려서 봄에 수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한 해에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결실이 아주 잘 되어 풍작을 이루었다, 풍년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을 씌웠다는 말은 여기서 과거형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풍작이 되어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들녘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농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걷어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보니까 벼를 심은 논에는 벼가, 또 다른 곡식에는 다른 곡식이, 또 과일은 과일대로 풍성하게 열려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본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거둬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주의 길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길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아까 9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서 주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9절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요.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인 것을 우리는 이제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11절에 주의 기름은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풍성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윤택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농사가 아주 잘 되었음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매년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며 복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주고 있는데,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데 과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과정 속에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축산도 풍성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네, 고대사의 농업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동물과 함께 기르는 겁니다. 목축업이 함께 필수적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밭을 가려면 소가 필요했고 동물들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거기에 초장에도 떨어진다 그랬죠. 앞에서 10절, 11절에서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졌다, 농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풍성케 했다는 그 표현이 여기 초장에도 떨어졌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들이 먹거나 동물들이 먹는 풀이 풍성하여 아주 무성하고 풍성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적당한 비에 아주 잘 자라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동물들이 먹기에도 너무도 좋은 그런 풀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장에 양떼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풀이 없는데 양떼들이 있겠습니까? 만일 풀이 자라긴 했는데 아주 조금이라면 양떼들이, 그렇게 많은 양떼들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초장에 양떼로 옷 입었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이 그 초장에서 풀을 먹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목초지가, 양들이 자라는 그 풀이 너무도 풍성하고 또 잘 자라 있음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띠뛰었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작은 산들, 높지 않는 산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비와 햇볕을 찌들지 않게 하고 또 힘차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를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그래서 곡식과 풀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목초지의 풀들도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이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장은 양떼로 덮였으며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양들이 잘 자라고
초지에 풀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너무 잘 자라서 양들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모습, 그리고 골짜기마다 곡식들로 가득가득 채워진 풍성함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거기에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즐거이 외치고 기쁨이 아주 충만한 상태, 행복이 넘치는 상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노래한다는 것은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어찌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불만이 가득한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만 됩니다. 어떤 분이 좀 어렵고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지인이여,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기도해 주시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신 분이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감사는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행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감사.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앞주, 그 앞주에 두 번에 걸쳐서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리고 그 불행함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주에 우리는 불행한 일이 와서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근데 복이 나에게 지금 물질적이고 어떤 내게 행운적인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사도 바울처럼 괴로움을 주고 불행이 닥친 것 같이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